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네 가지 고통, 즉 생로병사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피해갈 수 없기에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마다 큰 슬픔과 동시에 삶의 무상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그분의 숨결이 아직 배어있는 옷가지, 손때 묻은 물건, 그리고 살아있을 때 늘 사용하던 가구나 도구들이 유품으로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유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버려야 하는가, 간직해야 하는가 고민하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또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영이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또한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쓰던 물건도 인연에 따라 우리 곁에 남아있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마음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보며 감사와 그리움을 느끼면 그것은 복된 인연을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그러나 집착과 미련으로 사진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 그 물건은 곧 우리 마음을 얽매는 족소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유품을 정리하는 일에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정리를 잘못하면 귀신이 따라온다거나 애군이 생긴다는 미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물건이 가진 기운을 존중하고 그 기운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안의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기운을 머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래된 물건일수록 주인의 기운이 깊이 배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액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행하게 돌아가신 분의 애장품은 남은 가족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원통함을 안고 세상을 떠났다면 그 마음이 깃든 물건 역시 한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물건은 다시 누군가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심으로 정갈히 보내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단지 불길함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떠난 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남은 이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옛 풍습에서는 오래된 음식을 먹거나 남은 반찬을 다시 차려 먹는 일을 꺼렸습니다. 특히 제삿날이나 삼진날 같은 중요한 날에는 반드시 새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음식은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고 오래된 음식은 묵은 기운을 붙잡아 두기 때문입니다. 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물건을 정성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간직하되 불필요하거나 기운을 흐리게 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도반님, 우리가 유품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내려놓음은 자유를 낳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 변화를 붙잡으려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거나 보관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을 인정하고 그리움은 감사로 집착은 기도로 바꾸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삶은 언젠가 끝나지만 인연은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유품은 떠난 이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길도 달라집니다. 미련과 집착으로 머문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감사와 기도로 건너간다면 새로운 복과 기운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유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지혜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풍수의 통찰을 함께 빌려 도반님들께 유품을 통해 배우는 무상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복의 길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유품을 정리하지 못해 마음이 무겁거나 떠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앞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삶은 흘러가지만 물건은 남습니다. 우리가 떠난 일을 그리워하며
손에 쥐는 사진 한 장, 손때 묻은 옷 한 벌, 오래된 책상 하나에도 지난 세월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유품 또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인연의 흔적이 담겨 있는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품을 단순히 남겨진 물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기운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진과 기록입니다. 사진은 돌아가신 분을 떠올릴 때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분의 생애를 되새기면 그것은 수행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붙잡고 집착하면 오히려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 법칙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진은 추억의 창으로 삼되 집착의 족쇄로는 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불행하게 떠난 분의 사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원한이 깊은 이의 기운은 사진에도 남아 보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비의 기도로 그분을 위로하며 사진은 정갈하게 보관하거나 때로는 놓아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옷과 물건들입니다. 사람의 옷은 가장 가까운 기운을 품은 물건입니다. 평생 입고 벗으며 몸에 붙어 있던 옷에는 주인의 땀과 채취, 그리고 삶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옷을 일부 태우거나 묻으며 저승에서 입으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옷을 불길하다 여기며 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평온히 돌아가신 분의 옷은 세탁해 사용하거나 나누어 입어도 무방합니다. 다만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분의 옷이라면 그 집착과 한이 옷에 담겨 있을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손들이 다시 입지 않고 정갈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이치이며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가구나 생활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쓰시던 책상, 의자, 그릇, 심지어는 고가의 가전제품도 남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물건도 다 버려야 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버림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쓰임새와 그 안에 담긴 기운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이 집안의 기운을 모으기도 하고 흩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쓸 수 있고 가족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물건이라면 정갈히 닦아 다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넘치게 남아있다면 그것은 복을 막는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음식과 사소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오래된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삼진날과 같은 길일에는 남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전해 내려오는데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새 기운을 맞이하려면 묵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오래된 음식은 기운이 탁해져 복이 스며들지 못하고 신선한 음식은 밝고 맑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유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되어 기운이 흐려진 물건을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삶의 기운이 막히고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새 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버려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통함과 집착이 담긴 애장품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분이 마지막까지 붙잡던 물건은 남은 이에게 무겁게 작용합니다. 컴퓨터, 신발, 모자, 장신구 등 특정인만 사용하던 물건일수록 기운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물건을 다시 쓰거나 나누어 가지면 뜻하지 않은 불행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집착과 한이 기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건은 반드시 정갈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태우거나 묻거나 때로는 처리업체를 통해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반님, 유품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안 정리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자
떠난 이를 자비로 기리는 기도입니다. 사진은 그리움으로 남기되 집착은 내려놓으십시오. 옷과 물건은 기운을 살펴 필요하면 쓰고 불필요하면 비우십시오. 오래된 음식과 탁한 물건은 반드시 치워내어 새 기운이 들어올 길을 여십시오. 무엇보다 한이 담긴 물건은 자비심으로 정갈히 보내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과 자비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도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인연을 맺고 끊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인연, 자식과의 인연, 벗과의 인연,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과의 인연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끝나는 순간 우리 손에 남겨지는 것은 결국 물건입니다. 유품이라 부르는 그 물건들은 떠난 이를 대신해 우리 곁에 머무는 인연의 증거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품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붙잡지 못해 괴로워하며 또 어떤 이들은 참아버리지 못해 한쪽에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유품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내려놓음과 감사의 공부를 가르쳐주는 스승과도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무상우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물건 하나에도 매여 괴로움을 키웁니다. 그러나 무상을 인정하면 유품은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옷을 손에 쥐었을 때 그 옷을 입고 우리를 위해 애쓰시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흐릅니다. 그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감사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남은 삶을 더 성실히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은 곧 감사의 수행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는 순간입니다. 또한 풍수와 사주에서는 물건이 곧 기운이라 하였습니다. 물건이 쌓이면 기운이 막히고 정갈히 정리하면 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유품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고 감사가 담긴 것은 소중히 간직하는 것, 이것이 기운을 바르게 흐르게 하는 지혜입니다. 오래된 음식이나 부정한 물건을 피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묵은 것은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만 지방과 마음이 맑아지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한과 미련이 담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집착이 우리의 삶까지 흔듭니다. 그러나 자비심으로 정갈히 보내드리면 그 기운은 떠난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남은 우리의 삶도 가볍게 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공샤오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도반님, 삶은 유품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 것이냐? 그 대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집착은 놓고 감사만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떠난 일을 제대로 기릴 수 있고 우리 자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도반님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유품은 단순히 정리의 대상이 아니라 무상과 감사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는 도반입니다. 우리가 남은 물건을 대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사랑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법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새로운 복과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삶이다. 떠난 이의 물건을 붙잡으며 과거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전환하여 지금의 삶을 환히 밝히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인연은 끝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도반님 곁에서 새로운 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도반님들 가운데 혹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유품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것은 감사로 간직하고 불필요한 것은 자비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떠난 분은 편안히 가실 수 있고 남은 우리는 더 큰 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무상과 자비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